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퍼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예수님,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영, 곧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영이신 선하신 영과 그리고 마귀인 악한 영의 작용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양심의 가책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 안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책을 통해서 마치 모래바람이 확 불어오면 그 모래바람을 막는 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최소한 모래는 걸러내고 또 강풍도 막아내고 그러고 난 뒤에 깨끗한 바람, 온화한 바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도록 해주는 바로 그 악의 세력의 활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막아내는 문처럼 우리에게 양심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양심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쾌락이다, 이익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악마의 바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영은 유혹의 바람을 막는 문이지만 그러나 악마의 유혹은 쾌락과 이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문을 부수도록, 그 유혹의 바람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악마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생활 속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이 전기가 지금 안에 밝게 켜져 있는데 이 전기가 공급하는 것이 우리는 어딘지는 모릅니다. 화력발전소인지 원자력발전소인지. 하지만 내 손으로 키면 밝고 끄면 어두워집니다. 바로 그것처럼 내가 유혹을 선택하면 어두워지는 것이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하느님의 뜻을 택하면 밝아지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끄고 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용이 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마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드린 강론원고에 보면 오늘 마귀를 쫓아내시는 주님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느님의 관계도 모두가 자신만이 지닌 각자의 개성으로 나눕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자신을 창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늘 맺고 인생의 출발부터 마지막 또 영혼까지 맺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흉내는 누구든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주위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 하느님 또는 우리 가족, 자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과의 관계는 사귄다고 얘기하고 생명이 없는 것과의 관계는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귀는 것은, 친교를 이루는 것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각자의 모습을 갖고 서로를 만나고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친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런데 죽은 것은 일반 물건들은 친교가 아니고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조건 없는 자비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와 자유롭게 상관하시려 합니다.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상관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 개성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친교를 나누는 것이지, 그것을 내적으로 끌어들이는, 잡아먹는, 포섭하는 간섭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자기만의 특유한 고유성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로 상관합니다. 그래서 친교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로 상관하는 것은 간섭이나 침범이 아니고 내가 상대의 개성을 지켜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나도 더 성숙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의 개성을 침범하는 친교라고 하면 그것은 상대를 잡아먹는 것이고 개성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폭력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마는 자비로 인해서 개성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의 기쁨을 모릅니다. 악마는 이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비는 거부하고 사랑을 모르는 악마는 다만 사랑하는 척 하면서 유혹의 계략을 부립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척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악마는 처음에는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 희생하는 듯 하면서도 그 반대를 노립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가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과의 관계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악마가 오늘 복음에도 보면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오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악마도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악마는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유에 의해서 불순종을 택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모릅니다. 다만 척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악마에게는.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속,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걸 얘기합니다. 다르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대속의 관계를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자녀 대신에 어떨 때는 빚도 갚아주고 또 자녀 대신에 어떨 때는 사과도 하고 또 자녀 대신에 여러 가지 책임을 져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바보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로봇이고 부모인 내가 다 해준다. 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그것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고 간섭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넌 나 따라와. 그래서 이게 대속물하고 그 간섭하고 다릅니다. 대속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 대신에 책임을 짐으로써 자녀도 책임지는 모습을 스스로 배우고 모범을 따라하도록 그게 부모의 훈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한다고 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 뜻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본인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곧 존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순종으로 나타내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곧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마의 특성이 그겁니다. 모든 게 자기가 다 하는 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선다는 그것은 독립적인 굉장히 좋은 뜻인데 반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만 소유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나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가 아니고 모든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야 될 때와 관계를 끊어야 될 때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악마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악마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끊고 어떤 거는 맺고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대속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모두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하나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바로 그 세력을 키워주는 게 됩니다. 악마는 자기 존재의 주인같이 스스로 존재하기를, 자존하기를 원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악마는 우리도 자기처럼 존재의 원천인 하느님의 가치를 부정하고 하느님처럼 된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면 그 쉬운 예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사람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하느님처럼 되면 판단하는 게 하느님처럼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닿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하느님을 닮은 것입니다. 악마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거부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그 죄를 복된 탓으로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속 은총 덕분에 구원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악마의 관계와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관계를 끊으라고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추켜 세우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살으라고 자기를 우리 죄의 속죄제물로 바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같이 관계를 맺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속죄 제물이 되어주는 바로 그것이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악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악마를 이기기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악마를 이깁니까? 아니, 악마를 이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은 받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유혹받지만 아무나 다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악한 영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많은 묵상을 해봅시다. 아멘.